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요. 일단 찾아 놓으시고 읽는 거는 이따가 읽겠습니다. 일단 딱 찾아만 놓으세요. 신약 12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찾아 놓으셨죠? 네. 할렐루야! 우리가 원래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는데 말이죠. 원래 공원에서 딱 하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후부터 비가 온다는 예보가 처음에 떴기 때문에 야,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다가 또 혹시 또 갔다 그럴까봐 오늘 취소를 했는데 아까 경인자매 기도한 대로 그래도 하나님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더 좋은 육개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더 좋은 육개장이 나가서 먹는 것보다 훨씬 좋은 육개장이 어제 우리 남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네,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자,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 이렇게 연못이 두 개가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나오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차가운 물이 나오고 냉천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한쪽에서는 온천이 나오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이 뭐 하기에 좋겠어요? 빨래하기에 굉장히 좋답니다. 빨래하기에. 와가지고 따뜻한 물에다가 빨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차가운 물에다가 헹궈가지고 딱 이제 가지고 가면 그렇게 좋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가이드가 와서 이제 그 관광하러 온 사람들이 와서 누가 이렇게 물었다죠. 아마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야,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빨래할 때 이렇게 편하게 따뜻한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가이드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가이드가 사실 이 마을 사람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비눗물이 안 나와서. 이왕 주시는 거 비눗물도 나게 해주시면은 편할 텐데. 우리가 그래요. 그죠? 주신 거를 감사하기보다는 안 주신 거를 찾아내는데 우리 눈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남한테 있는 거는 또 되게 잘 보잖아요. 그래서 남의 콩도 굵어 보이고 나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찾고 거기서 감사를 끌어내기보다는 나에게 없는 것, 또 나에게 없는 것으로 다 없으면 또 괜찮은데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있는 것, 그거를 찾아내는데 눈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늘 약간 불만과 감사가 많이 줄고 불만을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는 10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은 일반적으로는 11월 셋째 주일인데 그때는 너무 추워져서 사실 추수의 의미가 없어서 저희는 이제 10월 둘째 주에 하죠. 원래 딱 추수감사주일을 야외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안 됐습니다만 육개장과 함께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죠. 감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요겁니다. 짠. 자, 유가리스티아 따라하시죠. 유가리스티아. 약간 발음이 조금 신기하죠. 유가리스티아라는 단어가 이제 감사하다, 감사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감사 말고도 이 단어에서 비롯된 단어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감사라는 뜻 말고 이런 뜻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은혜, 은혜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동사로 쓰이면 이렇게도 쓰입니다. 깊이 생각하다. 되게 좀 의미가 있지 않아요? 이게 감사인데 하나는 그 똑같은 단어가 은혜라는 뜻도 쓰이고 깊이 생각하다는 뜻이 쓰이니까 딱 연결이 바로 되지 않습니까? 감사는 어떻게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단어 안에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국 목사님이 감사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알아보는 영적 능력이자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의 선하심을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아멘이 또 막 돼야 될 것 같은 성경 말씀 같은 느낌이죠. 자, 한번 하나씩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 정의가 너무 좋아서. 하나는 감사가 은혜를 알아보는 영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저 이 말 너무 좋습니다. 감사가 영적 능력이래요.
우리가 영적 능력 딱 이런 얘기하면 저분은 영적 능력이 있어. 딱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뭐 병을 고친다거나 귀신을 내쫓는다거나 최소한 뭐 방언을 좀 한다거나 뭐 통역의 은사가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저분은 좀 영적 약간 능력이 있어. 그래서 신비한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영적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감사가 영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은혜를 알아보는 영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는 분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감사하죠. 다쳤는데도 그래도 이만하니까 감사하죠. 무슨 일이 생겼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테니까 감사하죠. 이런 분들이 영적 능력이 뛰어난 분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 능력이 뛰어나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영적 능력이라면은 진짜 막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물론 저도 치유나 그런 것도 이제는 사모조차도 하지 않게 되었지만 감사가 영적 능력이란 말을 들으니까 저건 또 다시 막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야. 내가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감사하는 사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은혜를 알아보는 능력이에요. 은혜를 알아보는 능력. 은혜를 알아본다는 능력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미 은혜는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은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감사할 거는 이미 우리 사방에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해서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감사할 거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해서 알아보는 능력, 그게 바로 감사인 거죠.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주보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멘.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어떤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남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게 사실은 받은 거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은 현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신 분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가지게 될 것들도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아직도 줄줄이 리스트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리스트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들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또 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은혜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인데 다른 거를 뭐를 아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다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실 것들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면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우리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우리가 정말 깨어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수록 그분의 선물을 더 잘 알아차리고 또 감사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게 영적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는요. 내 눈을 열어주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알아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은혜를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선물을 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알아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은혜와 선물을 많이 발견하고 감사하는 영적 능력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까 두 번째가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다시 정의를 띄워주면요,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알아보는 영적 능력이자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마음이다.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의 선하심을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감사에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좋아요. 참 좋아. 그렇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하다는 말 하는 말 많이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는데 가끔 어떨 때는 대상이 없을 때가 있어요. 막연할 때가 있어요. 감사의 대상이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런 자연이 있어서 감사해요. 이런 꽃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누구한테 감사해요? 그럼 몰라요. 그냥 감사해요. 그냥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근데 감사의 대상은 있지 않아요. 꽃한테 감사하고 있어요. 꽃한테. 우리는 그 뒤를 아는 사람들이죠. 꽃한테 감사하는, 꽃도 고맙지만, 아이고 잘 피어나서 고맙다 할 수야 있겠지만 이 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감사에는 대상이 명확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누가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고, 누가 세상을 만드셨는지, 누가 우리를 만드셨는지, 누가 선한 것들을 베푸시고 계시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할 때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감사에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아까 여기서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성경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시편 낭독에도 있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용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감사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솔직하게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한다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지금 슬프지만, 지금 속상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이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할 때 감사합니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 필요하고 영적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잘 계획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한센병 환자들, 이제 나병 환자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죠.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이 이야기 뭐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가까이도 못 오고요, 예수님한테 다윗의 자손, 아니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이 좀 재밌는 표현이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서 외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가서 제사장한테 네 몸을 보여라, 뭐 손을 대신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요, 보통 손을 많이 대시잖아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걸 믿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는 도중에 수확 깨끗해진 거죠. 가고 있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막 10명이 모두 다 나음을 받았으니까 막 기뻤겠죠. 그리고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이 몸을 보이고 우리가 나았다는 걸 공증을 받자 그랬을 텐데, 10명이 그랬을 텐데, 그 중에 한 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립니다. 주님, 뭐라고 했겠어요? 당연히 감사합니다 그랬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더군다나 그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나머지는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나머지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할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하나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신앙생활은, 아까 우리 경희자매 기도할 때도 했고 요새 우리 아침 묵상에도 나오는데, 신앙생활은 사귐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지체와의 사귐,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어떤 일을 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얻어내려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안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맺는 관계,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끄시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는 병이 난 거잖아요. 병이 나았으면 끝나도 되잖아요, 이야기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솔직히 속으로 좀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그 사귐을 요즘에 요한일서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귐은 헬라어로 이거 아니고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 이건 우리가 좀 외워야 돼요. 아까 유가리스타이 뭐 이런 거는 좀 외우기가 애매하지만 코이노니아는 계속 많이 나와서 우리가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코이노니아. 우리가 요새 헬라어를 많이 해요. 그죠? 굉장히. 지난번에 신실함은 피스토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이노니아, 사귐. 자,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앞에 이제 화면도 나올 거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은 사귐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이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귀고 계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시잖아요. 한 분이 세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선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야, 너네도 우리랑 같이 사귀자. 너 나랑 사귈래? 우리를 구원하신 게 사실은 그 의미예요. 너 나랑 사귈래? 썸 타지 말고 바로 사귀자. 하나님, 근데 우리 막 썸 탈라 그러잖아요. 긴가민가 그러고. 근데 하나님은, 야, 나 믿고, 오빠 믿고, 그냥 사귀자.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이미 사귐의 관계에 계시는데 그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사귐 안으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지체들과 함께
사귀는 것이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해서 얻지 않는 거 이거 자체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관계를 맺는 게 하나님께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또 때로는 그 구하는 게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아서 또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못 얻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말씀드리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코이노니아가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사귐과 마찬가지로 지체와의 사귐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잘 이루고 어떻게 어느 정도 크기가 되고 어떤 사역을 잘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우리가 지체와 함께 교제하는 코이노니아가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코이노니아가 너무 중요한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이야기에서 생각할 것은요. 감사는 표현하자 하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하자. 여러분 그 9명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죠? 설마 감사도 안 했을까요? 근데 모르겠어요. 왜 안 왔는지. 예수님께로 왜 안 갔는지. 그냥 마음이 이제 빨리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고 가족들한테 뛰어가고 싶었는지 그 우리가 심정은 혹시 나중에 가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직은 어쨌든 표현을 안 했잖아요. 근데 그 한 명은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감사합니다 표현했잖아요. 예수님 좋아하시고 9명 어디 갔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고기는 뭐 해야 마십니까? 고기는 씹어야 마시고 말은 해야 마시다 그러잖아요. 감사도 표현해야 마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감사의 마음도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를 잘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가족에게도 그렇고 교회 지체들에게도 그렇고 친구에게도 그렇고 고마운 일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도 그렇고요. 그렇게 감사를 자꾸 표현하면 듣는 사람은요 기분이 좋죠. 하는 사람은요 기분이 좋죠. 감사를 하면 듣는 사람도 행복해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앞에 펜과 종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셨을 때 보셨죠? 지금 앞에 포스트잇 다 있죠? 볼펜도 다 있죠? 이거 지금 쓰지 마시고 좀 이따 광고할 때, 광고 시간에 쓰시는데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좀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얘기 쓰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가 매년 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거를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가능하면은 구체적인 부모님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늘 우리가 그냥 정해진 멘트라서 그런 거 말고 이왕이면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제가 한다면은 광민 형제 어제 메인 셰프로 고생해줘서 고마워요. 육개장 잘 끓여줘서 고마워요. 어제 광민 형제가 메인 셰프 했거든요. 제가 그때 밑간을 짜게 해가지고 메인 셰프의 자리를 박탈당하고 지난주에 제가 너무 짜게 해서 역시 메인 셰프는 이제 광민 형제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육개장이 또 맛있게 됐단 말이에요. 어제 메인 셰프로 고생해줘서 고마워요. 구체적으로 대상과 그거를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적으면 이제 붙여놓으면 보는 사람들도 너무 좋고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하면 좋겠어요. 좀 이따가 해보죠. 자, 세 번째는 감사는 더 큰 감사 제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감사는 더 큰 감사 제목을 가지고 와요. 예수님께서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몸만 나은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감사를 이야기하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야, 네 영혼도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문입니다. 문. 감사는 한번 열면은 감사의 제목들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없는데요? 아니요. 은혜를 알아보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아보는 능력이 생겨서 우리가 딱 선물을 알아보고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거기에 더해서 계속해서 감사할 제목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감사했더니 감사할 제목이 더 생기고, 또 감사했더니 감사할 제목이 더 생기고, 그래서 감사할 제목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 감사를 표현할 때마다 더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 제목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감사할 것들이 늘어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있는 걸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막 간구해가지고 뭐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지금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들을 더 제목들, 야 이것도 줄게, 이것도 줄게.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더 주고 싶어지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더 크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가 감사 제목을 낳고 그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우리 눈이 점점 더 열리고, 그래서 감사할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 더 해주시게 되고, 우리가 이런 선순환에 이렇게 동참하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작년 추수감사절 때 소개했던 탈무드에 나오는 격언인데요, 분명히 잊어버리셨을 거라고 확신하고 올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썼어요. 이게 한 번에 다 나왔어요? 제가 이거 실수했네. 원래 이거 딱딱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깜빡했나 봐요. 자, 세상에서 가장 사람은, 제가 위에 걸 읽을 테니까 여러분 노란 거 읽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그죠. 이거 되게 심오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마지막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것도 아멘 해야 될 것 같은, 그죠. 정말 지혜로운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랍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 맞아요. 동의가 되잖아요. 그죠? 항상 감사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있는 것을 보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거에 막 보고, 그래서 SNS만 안 해도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것만 아니고 인스타, 페북 이런 것만 안 해도 행복 지수 올라갑니다. TV만 안 봐도 올라갑니다. 맨날 다른 사람들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거 보면 내 행복 지수가 더해질 때도 있지만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주 구체적인 방법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점점 더 크게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점점 더 감사하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감사를 표현해서 우리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적 능력을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더 많이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더 많이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가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우리에게 점점 더 풍성한 감사할 제목들이 임하여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